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계속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다시 태어나는 중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심으로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그 구원,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런 어떤 육신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라는 이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니고데모,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을 살리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지,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여러분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듭남의 의미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누구보다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죠? 그러한 것들로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구원에 합당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서요,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것을 누린다 한들 정말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아무리 누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잘 보다 보면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나는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런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지, 그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로 기독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과 본 것, 너희가 아는 것과 본 것,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근데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하여서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앞에 나온 그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으로 보면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 이 육신의 이 땅에서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구원이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거듭나는 그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곧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자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이 말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뭐예요? 하늘에 또한 올라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늘의 일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것, 그죠? 예수님은 이 땅의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고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계시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사정을 다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사람이 거듭나야지 된다는 그 진리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에게 온전히 나타내시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비밀을 누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신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 거듭남의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근거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 어떻게 해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아까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뭐죠? 뱀을 든 것 같이. 이거 어떤 사건이죠?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 광야에 있던 뱀을 푸셔가지고 그들을 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죠. 모세를 원망해요. 늘.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그 방법이 기다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이 이렇게 들 때에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노뱀의 사건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 구약에 기록된 노뱀의 사건은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노뱀이 들려지는 것과 그리고 그 들려진 노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노뱀의 사건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노뱀의 사건이 그림자로서 그 실체를 계시하고 있다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거,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핵심이 들려지고 그것을 봐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이 들려져야 돼요? 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셔서, 나무에 걸리셔서 들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들려진 노뱀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지만 살아나게 된 것처럼 인자의 들림,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들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였을 것이에요. 이 구약에 나온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 불뱀 이 사건을 여러분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그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으리라고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더 힘쓰고 누구보다 더 의로운 삶을 행하고, 이방인은 다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노뱀이 들림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저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인자의 들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지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노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건을 말씀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마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보면 구원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세의 노뱀 사건 안에도 그것이 잘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노뱀이 들려주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족하게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벌써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은혜. 이게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다음 또 하나 뭐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인 것이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와 그 선민 사상,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인간적인 열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나오는 그 거듭남의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노뱀을 들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과 같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니고데모가 그걸 말씀해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노뱀을 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주는 그 계시하는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벌써 그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그 복음의 핵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네.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는 그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그 핵심이 뭐예요? 복음. 바로 16절에서 17절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66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딱 하나로 뽑으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거를 딱 한 절로 표현한 게 바로 3장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16절 1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죠. 구원을 위해서. 맞죠? 맞습니까? 네,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 16절 요 말씀만 잘 보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대상,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세상을.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구원의 동기는 무엇이에요? 그럼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동기가 뭐죠? 3장 16절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동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저기 걸려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구원의 강력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믿음의 대상과 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3장 16절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 쫙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말하죠?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예, 이따시만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했죠?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표현해 주셨다. 주셨다, 보내주셨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절정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로 대답할 거예요? 무엇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사랑이 어떠한가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은혜를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하나님 뭘 해주셨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무엇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노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닫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뭘로 보여줄 건데? 네, 우리도 나 사랑해. 뭘로 보여줄 건데? 우리는 뭐 하나 사주면은 좋아,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다 보여줬잖아. 어디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너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계시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그죠? 우리가 영광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헬라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 본래적인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 그 영광이 독사라는 뜻,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독사. 벤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고 그래요. 발음이. 그것이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본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의미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죠? 영광.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본질을 온전히 다 드러낸다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 뭐 이렇게 뒤에 나타나는 어떤 후광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을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영광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죠?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디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살리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래요?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이 여러분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을 주는 죽음이라고 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데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십자가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신다는 구원이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 중심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거기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너는 깨닫지 못해서 너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뭐지? 뭐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증거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거듭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어?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책임 있는 거 책임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안 믿었다고? 그렇지 않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인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마음에 그 구원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지? 그죠?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불뱀 그 노뱀이 질려져야 되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져야 되고 그것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우리가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다. 예. 이 땅에 거서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도 믿지 않는데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니고데모는 결국에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느 하나 그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없었지만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진리를 깊이 우리가 지금도 다시 되새기고 되뇌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